한번 따라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The offerings of Cain and Abel. 두 사람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본문에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존 스테인백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1952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후반부 일부분이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져서 1955년에 상영이 되었는데 선과 악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린 할리우드 최초의 작품으로 제28회 아카데미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보수적이고 엄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는 형과 동생의 모습을 다룬 것인데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새로 쓴 것이라고 하는 평을 듣게 되었습니다. 배경은 1917년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의 살리나스라와 몬테로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룹니다. 주연으로는 살리나스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아버지 아담과 그의 두 아들 아론과 칼이 등장합니다. 아담의 아내 케이트는 남편과의 불화를 견디다 못해서 아들 칼을 낳은 후에 집을 그만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에 아담은 아내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면서 두 아들에게도 너희 어머니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담은 그런데 큰아들 아론이 자기를 닮아 공부를 잘한다고 편애하고 둘째 아들 칼은 부도덕한 아내의 피가 흐른다고 믿고 미워합니다. 하지만 칼은 성장하면서 그런 아버지에게 일일이 반항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항하던 중에 몬트레이에 새로 문을 연 도박장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기차를 타고 갔다가 그곳의 주인인 자기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토록 그리던 어머니를 만났지만 반가움도 잠시이고 곧 도박장의 마담으로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머니인 것을 알고 칼은 혐오감을 느끼고 실망하며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런데 전쟁에 참여했던 형 아론이 전사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고 이 아버지 아담은 충격을 받아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평생 부모의 사랑을 갈구했던 칼이었지만 혼자가 되고 나서야 병원을 찾아가서 아버지 아담의 침상 앞에 앉아 자기가 잘못했다고 비로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보고 곧 간호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아담이 아들 칼을 손을 딱 붙잡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간호사를 부를 필요 없어. 네가 나와 함께 있어줘. 이 말로 인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소중함을 서로 확인한 다음에 아버지 아담과 아들 칼은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본문에 적혀져 있는 말씀은 이 영화와는 아주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3절로부터 5절 초반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땅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본문을 읽고 여러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제물은 곡식이니까 받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양이었기 때문에 받으셨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고기는 좋아하시지만 곡식이나 채소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은 입맛이 까다로운 분이라고 하는 다소 엉뚱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소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물 희생 없이 곡식에 고운 가루나 기름 혹은 유향을 드리도록 하는 그러한 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불순종하여 따먹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고 쫓겨난 이후의 시간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렇게 쫓겨나게 된 아담과 하와가 머물게 된 곳을 가리켜서 에덴 동산 동쪽 혹은 에덴의 동쪽이라고 부르는 놋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그것은 그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벨은 그의 동생은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직업을 일반적으로는 직무라고 부르고 전문적으로는 생업이라고 부르며 종교적으로는 부르심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때 부르심은 다른 말로 우리가 소명, 콜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소명에 대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견해가, 이해가 각각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직자들만 소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내에는 소명을 받은 사제, 그리고 소명을 받지 못한 평신도, 이렇게 각각 나누어집니다. 교회 안에 계급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성직자와 평신도. 하지만 개신교는 모든 직업을 소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직자보다는 목회자와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따라 개신교에서는 목사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때로는 개신교의 목사도 성직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따르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곧 성도들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결코 목사를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곧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코 신부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안에
어떤 특정 계급을 두지 못하도록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 priest of all believers,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반발을 하면서 개신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다가 이유도 없이 죽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개신교는 직업이 곧 소명이라고 하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 신학교에 가서 졸업한 뒤에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아주 좁은 의미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에 적용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일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거룩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업 자체가 거룩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를 설립한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래서 지식이 많아 학교에서 교수를 하든 가난한 노동자라서 거리에서 청소를 하든 그들 직업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일반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군대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셔서 거기에 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그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결코 어떤 개인 회사가 혹은 나라가 여러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 직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누구보다 그 직업 전선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절 후반부에서 7절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면 하등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 자기 것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도 받으셨다면 그것 역시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성경 본문은 동생 아벨의 것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가인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것이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거절되었다고 성경은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제물이 거절당했을 때
이때 가인의 마음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5절 하반부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왜 몹시 분하고 왜 안색이 변했을까요? 제사는 이미 드려졌잖아요. 하나님은 두 사람의 제물 중에서 아벨의 것을 받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고 결정이었습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거절하십니다. 제물을 드린 제사나 신학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나 같은 의미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의 사후에 천국에 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자 그러니까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때 마음속에 그래도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는데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지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두 사람의 제물,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보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거절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결정에 가인이 몹시 분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색이 바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결정에, 이 결정에 대해서 가인이 아주 기분 나빠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표현으로 그는 몹시 분하여 했고 안색이 변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가인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것 같이 제사하는 것 같은 산색은 냈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 제물 자체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어떤 분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달랐습니다. 자기의 제물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몹시 분하여했고 얼굴 안색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분 나쁘다는 거지. 하나님의 결정 기분 나쁘다는 거.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지금 자기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가인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6절과 7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분노가 나타났어요.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얼굴색이 변해버린 거예요. 한눈에 딱 볼 때도 하나님은 이놈이 지금 기분 나빠하는구나. 내가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속이 상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렇게 하고 있구나. 금방 아시는 거죠.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영물이잖아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이다 금방 알아요.
억지로 웃는 웃음인지 진짜 호탕하게 기뻐서 웃는 웃음인지 안다고요. 입에 발린 말만 하고 있는 건지 진짜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다니까요. 특별히 저같이 목회자로서 거의 한 45년, 46년째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얼굴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지금 기쁨이 넘치는구나. 저 사람은 지금 걱정이 있구나. 저 사람은 예배를 마치자마자 뛰어나갈 사람이구나. 안 되니까요. 알아요. 경험으로 안 되니까요. 경험.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10년, 20년 기르다 보면 기분 나빠하는지 속상해하는지 울고 있는지 금방 안 되니까요.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구나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가인의 것이 안 받아들여지고 아벨의 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가인의 화를 내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색깔이 싹 바뀐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죠. 네가 믿음으로 제대로 드렸는데 기분 나빠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왜 기분 나빠하느냐? 왜 한색이 변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지 내가 분노해야 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인데 왜 네가 안색이 변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바른 겁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거기에서 살짝 착각을 한 거죠. 왜 내 동생의 재물은 받고 내 거는 안 받느냐는 얘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받지 않으셨다면 가인으로서는 내 삶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나 하고 자기의 속을 들여다봤어야 해요. 그게 정당한 믿음의 자세예요. 그런데 그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저 일방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자기의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다 표현하고 있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삐딱해지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꼬부라져 있으면 그 꼬부란 게 보인다니까요.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어요? 왜 속상해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 아무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고 안색이 변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진짜 변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로부터 10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그런데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질문과 가인의 행동 그리고 그의 대답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슬프고도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던 가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평소와 같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러 나가자가 하고서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돌을 들어서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고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고 원죄의 영향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조용히 말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만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안 받으셨는데 너는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그 좋은 방법을 내게도 가르쳐다오. 그렇게 물어봤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동생을 굳이 죽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형으로서의 자존심.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왜 속상해하고 왜 안색이 변하고 왜 분노가 나옵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잖아요. 그러면 아벨이 두 번째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형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으셨죠. 형님도 다음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해가지고 두 사람이 화목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끝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겠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인 그날 가정이 파탄난 거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진 거잖아요. 세상에 형과 동생 딱 두 사람밖에 지금 없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잘못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 속상하잖아요. 저는 두 사람이 그런 아름다운 대화를 이어갔다면, 특별히 형 가인이 자존심을 꺾고 동생에게 지혜를 물어봤다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좋은 믿음의 가정이 계속 지탱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가인은 아벨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벨이 없어져야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들의 배후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우리 민족이 행복하다고, 우리가 우리의 권력을 지탱할 수 있다고 충동질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기 살자고 다른 사람 죽인 거 아니에요. 그게 인류의 비극적인 역사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모든 걸 죽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보다 무서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형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뻔뻔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알면서도 난 몰라. 귀찮으면 그런 말 잘하자. 할 수 있으면서도 난 못해. 교회에 좀 나오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번에 뭐 때문에 뭐가 일이 생겨서 뭐 몸이 아파서. 그리고 보면은 안 다니는 데가 없지 다 다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몸을 꿈쩍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갈 때는 다 가면서, 교회는 많이 시간도 필요하지 않아요. 딱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건데. 교회 좀 나오시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말을 건네보면 목사님 이래서 못 나와. 제가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나는 그거 꼭 잘 안 믿습니다. 한두 번 속아봤어요. 이제 45년 동안 속아도. 보세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보다 무서운 생각이 없다니까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착각인 거죠.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말이 없다고요? 아니요, 죽은 자가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고해바친다니까요.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가시실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자살하는 거 끝나고 말았습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은 지성인 300만 명을 죽여서 캄보디아의 사회주의 공화국을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잡혀서 끌려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300만 명을 죽였는데 캄보디아의 그때 인구가 6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3분의 1을 죽인 거예요. 300만 명을 죽였는데 그들 대부분이 지성인으로 몰린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특징, 그 지성인으로 몰려서 300만 명이 죽었는데 대부분이 안경을 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안경 쓴 사람 저같이 많이 배우고 지식인이라고 취급했던 거지. 사람을 구별하기 힘드니까 지나가는 사람 안경만 쓰고 있으면 끌어가서 죽였대요. 여러분 혹시 캄보디아에 가게 될 때 안경을 벗고 가시기 바랍니다. 잘못해서 오해받으면 큰일 나는 거지. 그뿐 아니라 우간다에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집권해서 권력을 8년 동안 가졌는데 그 8년 동안에 무려 100만 명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자기 정권 지키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100만 명을 죽었답니다. 100만 명을 죽이고 세운 그 집권, 그 정부가 얼마나 가겠어요. 결국 나중에 군사 쿠데타로 뒤집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10,000명을 갖다가 거기에서 병이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 말을 하니까 속으로 참 나쁜 놈들 그러지만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다고요. 1973년에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낙태하는 것을 헌법의 권리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임신 3분기 중에서 2분기까지 9개월 반인데 6개월째까지 아기가 있으면 살해해도 괜찮다, 낙태해도 괜찮다고 하는 법이 합법적으로 통과가 된 거죠. 그렇게 하다가 2002년 dob스 판결로 인하여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합법적인 낙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무효화되기까지 1973년부터 2022년 지금 현대 2026년까지 거의 53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었는지 아세요? 낙태하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그것도 병원에서 의사가 일을 저질러 가지고 6,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은 쿠데타가 없어요. 전쟁도 없어요. 평화로운 나라 같아 보여요. 다른 나라를 그래서 비판하기를 잘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만큼 죽였다. 뭐 킬링 필드로 얼마가 죽었다. 한국의 6.25 동란으로 얼마가 죽었다. 나쁜 놈들. 그런데 미국에서는 53년 동안 6,30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한국의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한국의 인구를 다 죽이고도 1,300만 명을 더 죽였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요? 미국에서요. 그것도 어느 장소에서요? 병원에서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아이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오지도 못하고
나와서 태양을 보지도 못하고 아빠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하고 의사들이 죽여줌으로 합법적으로 죽어나갔다니까요. 미국에서요. 미국이 회개해야 되는 거지. 다른 나라에서 총으로 죽이는 게 이상이라니까요. 글쎄. 그런데 미국은 이걸 놓고 한 번도 죄를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6,300만 명의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순전히 어머니들이 내 몸은 내가 관리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낙태시킨 그 사실이 6,300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같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웃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려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이 무서운 일이 역사의 배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니까요.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문제겠어요? 가인의 문제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지적해야 되는 거겠어요? 우리는 오늘 다시 진리의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교회는 적어도, 세상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는 거 절제해야죠. 함부로 말하는 것 그만둬야죠. 얼굴 색이 달라지는 것 바뀌어야죠.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믿는 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쟁을 반대합니다. 어떤 모습의 전쟁도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총으로 쏴서 죽인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느냐. 최소한의 군인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자기 나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일들이에요. 그거 못지않게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낙태하고 중절수술하고 아이들을 죽이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사랑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